자,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는 메리 플래처 벤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1885년에 1885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들과 함께 오셨지만 모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두 분 다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메리 플래처 벤턴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제가 이름을 풀네임으로 다 부르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메리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메리 선교사님의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헌신의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이미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주셨던 정말 헌신의 모델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런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또 이런 분이 살았던 그 믿음으로 헌신한다면 우리의 또 좋은 헌신의 모델이 되기에 또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윌리엄 스크랜턴 어머니로서의 이제 메리를 살폈고, 두 번째 우리나라 최초로 파송된 여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이화선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군가요? 혹시 그 선교사님이신가요? 예, 안 들리면 그런 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메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성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번째, 의료 선교사로서의 메리의 그 헌신을 살폈고, 네 번째는 이제 교육자 계몽가로서 또 선교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멈췄는데요. 자, 한번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이제 메리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했던 유아 학당에 처음에 등록한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8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중앙에 있는 제일 큰 아이가 이름이 좀 촌스럽기도 하지만 꽃나미와 별단입니다. 예, 옛날 이름은 다 그랬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 이런 식으로, 뭐 끝순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만큼 그 시대는 여자아이들의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선안에 누가 있나요? 바로 점동이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점동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동이가 나중에 의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됩니다. 예. 그의 풀네임은 박점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박에스더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아마 역사에 대해 조금은 아시는 분들은 박점동은 몰라도 박에스더는 잘 아실 거예요. 실제로 그녀의 삶과 신앙은 우리가 박에스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나요? 예, 죽음은 죽으리라. 예. 점동이는 메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녀가 가르쳐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와 사명과 목적을 정했습니다. 나라를 구했던 에스더처럼 한 작은 어린아이에 그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뿌려졌을 때 그녀의 작은 마음 속에 지독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지하고 혼돈 속에 있던 조선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 자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소녀의 마음과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실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참으로 나중은 참으로 창대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 점동이가 남긴 흔적은 실로 놀라우면서도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1877년에 태어났습니다. 지독히도 갓난하고 무지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수순의 아이들은 남아 사상을 선호하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늘 불의 잡초처럼 취급을 받는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여자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무해서 오히려 당시에 소위 양반들은 여성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했는데 이런 어린 점동이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처럼 들깨처럼 돌아다니며, 게다가 당시의 조선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어린 3살, 4살짜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라 그랬나요? 담배를 배웠습니다. 사실 조선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왜 그렇게 금연운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금주운동을 했는지 우리가 그 시대를 안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고아처럼 거지처럼 들깨처럼 돌아다닌 어린아이 무리를 보고 그 9살 때 이 아이가 메리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가 메리를 만나면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마 점동이도 자신이 그렇게 달라질 줄 몰랐을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이 아이가, 메리 선교사는 그 아이를 받아주어서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유아학당의 학생으로 받아주어서 제일 먼저 한글을 가르쳐주고 한문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가르치죠. 메리 선교사는 이 점동이를 보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총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좀 자라면서 비전을 줍니다. 그 아이에게 기초의학을 가르치고 의사로서 비전을 심어주고,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이 조선을 위해서 많은 환우들을 이렇게 치료해 줄 것을, 그렇게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의 난감리교에 연락을 해서 이 길들을 미리 다 알아보고 비전을 심어줘요. 점동이는 선교사님의 그 비전과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뿌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가슴에 안고 죽도록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녀의 나이 23살 때 1900년에 미국의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 점동이가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도록 경비나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선교사님은 미 남감리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가서 죽도록 공부해서 7년 만에 미국에서 그 어려운 정식으로 박사 학위를 면허를 받습니다. 서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점동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사료적으로 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처음 유학을 갈 때 또 메리 선교사에게 서운한 대로 자신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다시 조선에 와서 조선 환우들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녀가 정식으로 의사 면허를 받았을 때 미국도 당시 여의사가 상당히 부족하였기에 여러 병원에서 콜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대로 좋은 조건과 환경을 다 마다하고 그는 바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그녀가 조선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때 이제 학위 받았던 점동이의, 우리의 점동이의 사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기사 안 올라가 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 볼티모어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에스더가 조선으로 돌아오다.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간지의 기사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최초 여의사에 대한 놀람과 자랑과 환영과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들어와서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 메리 선교의 모델,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메리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보고여관에서 헌신을 다합니다. 밖에서들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메리 선교사처럼 그 병원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환우들을 돌보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어린아이들, 여성들에게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의로 섬김을 통하여 또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또 조선의 아이들이, 여성들이 치료도 받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너무 헌신적인 의료 활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몸이 망가지는 것도 그는 간구한 채 1910년에 33살의 예수님의 나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 애통하고 슬퍼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 미랄이 되어 여기저기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공부했던 유화학당은 지금 유화여대가 되고, 그녀가 섬겼던 보고여관은 지금 유화여자대학병원으로 지금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로 주님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일어났고 또 지금도 또 일어나리라고 믿고, 또 저 우크라이나에도 탄자니아에도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전도자로서의 메리입니다. 메리 선교사는 조선에 올 때부터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항상 복음이 있었고 항상 선교가 있었고 영혼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와서 의료 선교도 하고 그리고 자선도 하고 교육도 가르치고 봉사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환우들을 돌보고 섬길 때마다, 자선사업할 때마다 기도를 해주었고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병원 한쪽 구석에는 항상 정경책을 비치해 두었고, 그리고 전문적인 남자, 여자 전도인을 두어서 그들에게 풀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사리를 개인적으로 지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우를 돌보면서 조선말로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교육사업도 결국은 신앙인을, 전도인을 길러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1885년 10월 26일 스레문 성벽 아래쪽에 6,000평의 땅을 구입합니다. 그곳에 여선 선교부를 세우고 앞으로 조선의 여선 선교의 본산지가 되기를 큰 꿈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한옥을 개조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나중에 아현 감리교회가 되죠. 그녀는 미 감리교회의 조선의 선교 상황을 보고하면서 시급하게 조선의 선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선교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885년 10월 23일에 정동 일대의 19지 한옥을 구입하고 6,200평의 대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여성병원과 여성들만을 위한 선교 기지가 될 것으로 기도하고, 매주일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하며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가르칩니다. 1881년 1월입니다.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가 세워집니다. 메리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주일학교를 세웁니다. 이때 15명이 참석했는데요, 학생 12명, 부인 3명, 선교사 3명이 최초의 여성만을 위한 주일학교라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 사례에 의의가 있습니다. 메리 선교사는 한국에서 여성 사업이라고 하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1888년 1월에 우리는 주일학교를 조직했다. 물론 구승원은 이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우리의 직무가 학생들을 모으고 가르치는 데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느꼈고 주장하였다. 이에 주일학교는 12명의 소녀, 3명의 여성, 3명의 선교사, 그리고 선교본부의 1명으로 시작되었다. 그해 3월입니다. 1880년 3월에 여성교회를 설립합니다. 이름에서 알듯이 오직 여성들만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한국의 문화와 관습은 남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남성들이 반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그래 해서 소위 이제 그렇게 모이는 것은 천박한 것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상당히 거부했는데요. 그런데 메리 여사는 하나님 앞에 남녀는 평등하고 모든 인권은 다 자유가 있다고 그 믿음 하에 단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한국의 남녀 평등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간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1888년 3월 11일에 이제 우선 여성들만이 모이는 예배당이 들게 됐는데요. 이때 21명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2명이 여성 전도 부인으로 세워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이제 분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는 신방 전도사님 격인데요. 이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면 전도하는 일에 전념했는데 실로 한국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그런 이제 초석이됩니다. 메리 여사는 1888년 여성 해외 선교 교회 연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2명의 전도 부인에 대하여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0명에서 약 20명의 여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집에서 모이는 주일 저녁 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해 줄 때 경청하였다. 2명의 한국 부인들이 그들의 자매들을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활동하며 번역된 성서를 읽어주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도록 설명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이 충분히 교육받은 전도 부인이나 성숙한 기독교인들이기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변화된 것을 알고 있다. 우선 그들 중 한 사람이 내게로 왔을 때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자 즉시 그렇습니다고 대답했다. 왜 그를 사랑하십니까? 물었을 때 주저함이 없이 즉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중에 이 전도 부인들이 발전해서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초석이 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다음은 이제 2명의 전도 부인들이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서 남감리교회 전도 부인들로 1920년대의 사진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선신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를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결코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자, 1891년에 1월 14일 날 동대문에 여성병원을 설립합니다. 이 병원이 나중에 발전해서 2대 목동병원이 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제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정동에 세워졌는데요. 자, 이거 이제 거듭 발전해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지금 이 병원의 전처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2대 목동병원이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런데 잊지 않기 위해서 그 2대 목동병원 그 뒤 한켠에 그 보고 처음에 최초의 병원을 이렇게 기념해서 세워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뭐다고요? 그건 검수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140, 50년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집트 요르단을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정리합니다. 제가 한 10일 다녀왔는데요. 공부하고 정리해야 될 시간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제게 주신 숙제고 또 선교 보고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제가 당분간은 한
한 몇 주 정도는 제가 선교 보고를 성지의 땅에서, 광야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밟았고 모세가 밟았던 그 땅을 제가 체득하고 또 성경과 잘 제가 은혜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집트 땅을 밟으면서, 옛날에는 애굽이라 불렀죠. 지금 이집트라고 그러고요. 어찌 그리 가난하고 못 사는지, 지난 과거 3,000년 동안 얼마나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거지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것은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제가 다음 주에 사진을 제가 다 찍어 왔습니다. 네. 얼마나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아마 그냥 관광 가신 분들은 다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제가 의도적으로 다 찍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남녀가 평등이 되고 인권과 자유가 누리게 된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대목동병원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처음에 보구 여관이라고 하는 메리 선교사가, 또 점동이가 헌신했던 그 초창기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1892년입니다. 9월 4일에 뜻깊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드디어 메리 선교사 가슴에 품고 있던 남녀 합성 예배입니다. 이때도 난리가 났어요. 남녀 7세 뭐라고요? 부동석이라고, 쌍놈이고 천한 것들이라고. 그런 무수한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메리 선교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간 안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꼬시고 달래고 위로해 가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커튼을 탁 치고, 커튼을 치고 이제 앞에서 이제 목사님만 양쪽을 볼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이런 조선의 남녀의 차별, 반상의 차별, 남녀 평등을 이끌었던 인권운동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모든 선교사의 어머니 롤 모델로서의 메리 선교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설교는 끝납니다. 메리 선교사가 우리나라 오신 이후로 수많은 여성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한 대략 합쳐서 한 1,500명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한 600, 700명은 여성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살아가셔서 엄청 보내주신 거예요. 세계 선교사 유래를 보면 이렇게 공식적인 것만 1,500명이죠. 비공식적인 것 따지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선교사들, 여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특별히 가부장적 제도 하에 양반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성들을 전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여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이럴 때 저들의 롤 모델은 항상 메리 선교사였습니다. 메리 선교사는 시간이 나기만 하면 조선에 온 여성 선교사들을 어떻게 조선에 선교해야 하는지 가르치기도 했고, 또 함께 미션 플래너가 되어서 선교 전략을 짜주기도 하고, 또 여성 선교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었을 때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대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조선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바로 선교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1909년에 10월 8일에 77세에 일기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77세였지만 53세에 조선에 왔으니 무려 조선에 몇 년 동안에 헌신적으로 선교하셨나요?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많습니다. 24년 동안에 그런 정말 조선의 영적 어머니로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마치 한 나라의 국모가 서거 했을 때 치르는 국장과도 같았는데요, 그녀의 죽음 앞에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정동에서 양화진으로 옮기는데 이제 무려 운구 행렬이 8km까지 사람들이 꽉 메여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8km면 8,000km잖아요.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기자는 메리의 장례식을 보고 마치 하늘의 여왕이 하늘로 가는 천국의 환송 장례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실로 조선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선교사의 묘비가 있는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묘비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IHS 같은 말이지만 이게 헬라어 표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노그램입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조선에 대한 선교와 비전과 헌신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녀가 한평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그녀의 심령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대로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8장 8절에 마지막에 주님은 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적박하고 정말 무지하고 지독히 가난하고 냄새나는 어둠 속에 있었던 조선의 첩발을 내들었고 죽도록 충성했고 죽도록 헌신했고, 그녀가 뿌렸던 한 알의 본인이 한 알의 미랄이 지금은 100배로 열매를 맺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어 100배로 맺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